오늘은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2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지체 없는 심판의 시각화와 눈앞에 닥친 하나님의 경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은 8장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사로잡혀가고 왕과 신하가 다 포로로 되어가서 죽는 그런 경고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 백성에게 심판으로 직접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더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까운 미래, 이것은 2차 에스겔이 이 제사장으로 BC 597년 2차 포로 때에 잡혀와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5년 뒤 본격적인 예언 활동을 시작했으며, 당시 이제 심판은 멀리 있다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까지 이제 잡혀온 사람이 있고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남은 백성. 그래서 이 남은 백성이 이 에스겔 8장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에스겔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포로 생활 중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라 했느냐 하면 유다 백성인데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그 유다 백성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미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이제 유다가 포로된 가운데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용어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어떤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예루살렘과 포로지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가운데에서도 거짓 평화, 우리에게는 안전하다는 어떤 거짓 평화를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리고 묵시가 사라진다는 속담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복술과 아첨하는 묵시에 현혹되었습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는 상황으로까지 이 유대 백성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주요 얘기를 하면 이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2절에도 그러잖아요.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이 포로되어가는 상황을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이런 어떤 포로된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은 이제 마지막 왕이죠. 유대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몰래 성벽 구멍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물,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는 어떤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8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의 연결된 내용입니다. 연결된 내용으로서 8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 3차 멸망 직전입니다. BC 586년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상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래의 어떤 예고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파기된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은 성전 안에 자행된 은밀한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질서와 주권 가운데 성전을 떠나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이는 외형적 전속이 아니야 전속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으며 심판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행된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과 12장은 예루살렘의 이제 남은 자들이 거짓 평안을 무너뜨린 동시에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소가 돼서 옮겨간다. 그래서 장소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이제 공동체로 옮겨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된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던 그들을 떠나서 포로된 유다의 백성에게 옮겨갔다. 그래서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취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새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에서 공동체로 외적에서 내적으로 이동하는 결정적인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유다 백성에서 반드시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선포된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BC 597년 예언된 이 에스겔이 BC 586년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많이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작.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로 가라. 내가 내 처소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으로 내놓기를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나가기를 포로된 자가 나간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포로의 행장을 밖에 놓고 곧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한 때에 팽장을 내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이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표로 하셨고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내보내려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왕은 캄캄할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을 땅으로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간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되어 간다는 어떤 것들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혹 이 유대 백성이 혹 그것을 보고 깨달을까봐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낙관주의 바벨론 포로지의 백성들이 품었던 심판은 열려있다는 거짓 평강을 무너뜨리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체되지 않고 심판의 징조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BC 586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장은 예루살렘 멸망을 불신하는 포로민들에게 심판의 필요성을 시각하여 선포되는 어떤 전환점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불가침 신앙과 거짓 낙관론에 빠져서 패역한 족속의 영적 무감각 상태였고 하나님의 주권은 간념이 아닌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정리하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반역하는 족속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성벽을 떠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임박한 성벽 환란과 비참한 도주, 이제 왕과 에스겔이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것을 그대로 이제 왕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시드기야가 당시의 마지막 왕인데, 그가 도망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다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1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대로 더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백성에 대한 내용을 에스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이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를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패역한 족속이나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만든 언약을 파기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까봐. 그러나 이런 어떤 그들은 무감각해져서 눈과 귀가 보기는 보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된 당시에서 그대로 패역한 족속으로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는 거죠. 선지자 일상을 행장이라고 하죠. 행구라고 하죠. 이삿짐을 꾸려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반복해서. 말 그대로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인 어떤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마비 상태에 대한 어떤 충격요법인데 그들은 여전히 말 그대로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영적 소경과 기머거리의 위험성, 감각기관은 작동하나 통찰력이 마비된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또 우리 자신은 무감각한 상태에서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에스겔의 심정 또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패역이라고도 하고 반역이라고도 하는 신약에서는 배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히브리어는 멜입니다. 멜인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포로의 행구라는 것은 행장을 얘기하는 거죠. 포로가 어떤 끌려갈 때 꾸려가는 어떤 짐들을 행장이라고 또는 행구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켈레골라라고 얘기합니다. 급히 챙긴 피난 짐을 얘기합니다. 생존에 최소한 것만 이렇게 챙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유다 백성이 이미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황을 이사야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설명할 때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해서 설명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너는 가서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너는 이 백성에게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으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 완악한 언약을 파기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언약을 파기한 그들에게 다시 깨닫게 그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까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눈과 귀를 감기게 하라. 소경과 기머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5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신명기 29장 4절에는 얘기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잘 얘기를 하고 있죠. 신천지가 천국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마태 13장에 대해서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니 됐다. 여기서 천국 비유가 뭐냐?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 예수님의 선포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구속사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들었는데 4가지 밭의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구속사, 곧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는 먹었으면 눈은 감겨있다. 말 그대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눈과 귀가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영적 무감각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백성들은 말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에스겔 12장 4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이제 에스겔이 이제 포로 되어가는 어떤 내용 그다음에 에스겔의 행위 자체가 미래에 포로 되어가는 BC 586년에 포로 되어가는 행위를 미리서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 밤에 얼굴을 가리고 시드기야 왕이 도주를 합니다. 어디로 도주를 하냐면 이 성벽을 뚫고 목전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그들은 피하지 못하죠. 그래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의 행장을 밖으로 내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기울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의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렇게 이 방법대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대로 도망갑니다. 이것은 이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되어가고 또 시드기야 왕이 성벽을 뚫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미리서 예표로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낮이 아닌 밤에 정문이 아닌 성벽을 뚫고 구멍으로 나가는 것은 왕과 이제 그 지도층의 완전한 몰락이고 미신의 추락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캄캄할 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라타인데 단순한 캄캄한 밤이 아닌 소망이 완전히 끊긴 영적인 암흑기를 상징합니다. 암흑기. 이런 것들이 징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징조는 말 그대로 선지자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서도 이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벽이 뚫렸다. 그래서 유다군은 바빌로니아 군에 포위되고 있는데도 밤중에 왕이 동상 곁에 있는 두 담 사이로 문을 빠져 요단 계곡 방향으로 도망하였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도망간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BC 586년에. 에레미야에서도 39장 4절에 시드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모든 군대는 그들을 보고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중에 궁전 동산길을 지나서 두 개의 담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가 요단 계곡으로 향하였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그 내용 그대로 성벽을 뚫고 도망간다는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포로되어가는 완전히 3차의 바벨론이 멸망당한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임박한 환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란. 대표적으로 마태 24장 15절과 16절에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걸 섰을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AD 30년경에 예언했지만 가까운 장래에 곧 AD 70년경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간 산이라는 건 산들입니다. 펠라산에 도망간 유대인들만이 유일하게 살았어요. 펠라산에 도망간 사람만 그대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야 하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을 빠져나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근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포위되는 것을 볼 때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사들은 이걸 가지고 42달 멸망당한 후에 꼭 도망갈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 전쟁에서 보면 또 본문에서 보면 아니 멸망을 당하고 나서 뭘라고 도망가요? 멸망이 끝났는데 다 죽어서 누가 도망갑니까? 멸망이 다 당했는데. 도망은 언제 가야 되냐? 멸망당하기 전에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쳐들어와서 짓밟히기 전에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42달 멸망을 당하고 나서 도망가라느니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왕과 부자들 장군들 모든 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범죄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같은 어떤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을 내려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최후의 심판을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 12장 8절에서 12절 내용으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언이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내다가 어깨에 메고 나가며 그 가운데 있는 왕은 캄캄할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아멘.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포로될 것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완전히 직접적으로 왕과 지도자에 대한 어떤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무리들은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뚫고 도망가고 히스기야 왕은 밤중에 캄캄할 때 행장을 메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왕이 도망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왕이 도망간다. 왕이 없는 나라는 나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히 파멸됨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밤에 틈을 타서 도망가려지만 하나님의 그물에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죄한 백성을 심판함으로써 남은 자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를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물로 그들을 치신다는 것은 그물이라는 것은 레시트입니다. 레시트인데 하나님께서 치시는 주권적인 심판의 망이고 뚫을 수 없는 통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4절에는 이미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9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39장 4절이나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모든 군대는 그들을 보고 도망하였다. 그들이 밤중에 궁전 동산길을 지나서 두 개의 담 사이로 있는 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가 요단 계곡으로 향하였다. 지금 왕과 그의 군대가 도망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완전히 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의 군대와 성을 비워놓고 도망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히 무너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말 그대로 범죄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함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왜 포로되는지 포로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 위에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는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훑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국 중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말 그대로 이 백성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도망치지만 그러잖아요. 내가 또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한 사람은 도망가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죽으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방으로 군대를 사방으로 흩고 이제 칼 빼서 칼은 뭐야? 이방인의 칼이죠. 이방인 관들을 흩으며 이렇게 멸망을 시킬 때 그들이 비로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멸망을 당한 뒤에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은 반드시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칼과 몇 사람을 그러나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 벗어나게 하여 그러잖아요.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는, 가증한 일을 자백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하지만, 말 그대로 성전을 멸망하지만 그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로 이렇게 살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물로 나를 애워쌌다. 그물로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그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을 때 거기에 그물에 걸린 고기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죠? 없듯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를 지었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이렇게 슬퍼하는 노래인데 이걸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불을 내려 내 뼛속까지 침투하게 하셨으며 내 발 앞에 그물을 쳐서 나를 뒤로 넘어지게 하셨고 나를 철항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레미야 예가가 이제 말 그대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완전히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어떤 노래죠. 그래서 내 발 앞에 그물을 쳐서 나를 뒤로 넘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7장 12절에도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들이 재앙에 대하여 전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물을 쳐서 새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완전히 멸망을 하시지만 반드시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가정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남은 자 사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 소수이긴 하지만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러잖아요. 지금 전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하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나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모두가 잠들어서 영적에 무감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단에 대항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미혹에서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뭐냐? 영이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간직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썼더라. 그러잖아. 이것은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오늘날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받지 않고. 이 남은 자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개간거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계시록에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길입니다. 이단들은 꼭 말싸움 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역하는 족쇄에게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통해서 남은 자를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1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부터 심판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너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폐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생전에 너희 생전에 바로 586년에 완전히 이 말씀대로 낙관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완전히 심판했죠. 날이 더디다 하며 회개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를 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날이 더디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심판은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어떤 거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는 것은 애언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나중 일이다.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라 내가 잘 보았다. 나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6절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숙하게 선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나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상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먼 미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혹 네가 잘 때 또 잠들 때 혹시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에 있다는 그 원인이 우상 숭배의 어떤 범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우상은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마 나에게라는 어떤 생각을 버리고 항상 나에게도 심판이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에게 볼 눈이 있는가, 들을 귀가 있는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행동으로까지 말씀하신지를 분명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심판을 아직 멀었다고 착각했고 에스겔이 포로의 짐을 메고 성읍을 떠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임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성 안에 머무는 안전과 지도자의 존재는 더 이상 보호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며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말씀을 두려움과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참빛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